자,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왜 종교 개혁이 먼저 시작됐냐?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반려와 가문하고 이제 합스부르크 간의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할게요. 그 당시 이제 이 합스부르크가와 이제 이 반려와가가 유럽을 이제 패권 문제를 둘러싸고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탈리아 전쟁에서 그게 이제 토출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전세를 보면요. 초기에는 이제 단일 국가였던 자원이 풍부한 프랑스가 우세하고 후기에는 균등한 이제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균등하는 그 여러 조약을 맺게 돼요. 이 발르하가와 합스부르크가 이제 싸우면서 마드리아 조약이라든지 칸브레 조약이라든지 카토 칸브레시 조약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이제 프랑스는 메츠 투르 베르덴 같은 주교구를 보유했으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 합스부르크가 이탈리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죠. 그리고 이제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강화되고 이탈리아의 국가적 통일이 지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가문이 유럽 패권을 둘러싸고 싸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있었다. 요 정도만 참고 삼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 관련된 부분을 독일 관련된 것을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 친교황 세력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입장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 착취가 좋은 대상이었다. 그래서 독일에 보면 7명의 선제후도 있죠. 그 중에 3명은 종교 제후야. 이 종교 제후라는 건 뭐냐면 카톨릭 제후면서도 카톨릭 성직자면서도 그 다음에 제후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성직자 제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종교색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칼 5세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폴슈아 1세와 이탈리아 분쟁 때문에 패권을 잡기 위해서 친교황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나 황제의 특권적 거상에 대한 반대 세력도 이제 존재를 했는데, 자, 연방군주들은 칼 5세에 대해서 독일 내 연방군주는 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 칼 5세가 중앙 집권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또 칼 5세가 그 당시 그 로마하고 교황하고 이제 그냥 유착 관계에 있다 보니까 되게 그 독일에서 막 거둔 세금들이 그 당시 그 이탈리아 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주의 군주 입장 때는 별로 안 좋죠. 거기에다 이제 강대한 교회 재산도 또 원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 부르주아 입장들 때 칼 오세하고 교황이 지니한 특권적 거상들, 대개 이제 특권적 거상 후고가다도 있어요. 독일 그 예전에 중세 시대 때 좀 얘기했는데 이 후고가들이 나중에 이제 가문에서 연봉을 팔고 그러거든요. 대금업자들은 반감, 그 농민들 교회 착취와 이제 봉건적 부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종교적 punk트에서 독일 르네상스가 기독교 인민주의에 따라서 줄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죠. 그 다음에 공동생활 형제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경건주의와 신비주의 경향이 강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갖고 이제 루트의 종교 개혁이 이제 독일에서 먼저 시작되는데, 자, 루트의 종교 개혁을 보면 그 배경이 됐던 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후고가에게 면벌부라고 하죠. 요즘에는 면벌부라고 이제 쓰는 내용을, 면벌부를 판매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종교 교리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대개 보면 카톨릭에서는 신이 있고 여기에 교회가 끼죠. 그리고 여기에 신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신자가 이제 곧바로 신에게 연결되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구조예요. 예. 구원은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신자의 믿음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에 선행이 있어야 돼. 선행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교황이 누구의 후계자야? 베드로의 후계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기도 하고, 예수님, 베드로, 교황에서 이런 은총들이 받아서 교회가 이제 행사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는데요.
선행을 꼭 해야 돼. 믿음 외에도 성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칠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사를 하죠. 그래서 칠성사는 한 70% 해주는 거고 대사는 30%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칠성사만 하고 대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 칠성사를 가지고 또 천국에 갈 수 없죠. 요 정도면 연옥이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연옥에 있다가 몇 년 좀 있다가 다시 천국을 등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뭐 연옥이라는 그 개념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칠성사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자, 대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별부, 이걸 이제 대사증권이라고요. 대사문서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이제 다 교회가 주도를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사 중에 하나가 면벌부야. 그래서 이 면벌부는 원래 이제 십자군 전쟁 때 발급된 거죠. 주로 십자군 전쟁 때 그다음 십자군 참여했던 병사들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이제 규제를 해주겠다. 막 그래. 면벌부 받으면 이제 십자군 전쟁 때는 자기들만 이제 죄를 사해 주는 건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때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이제 두 달 많이 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의 입장 볼 때는 루트의 입장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면죄부 자체도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고요. 면죄부를 샀다고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기 가족들이 연옥에서 그 당시 천국 갔다는 걸 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방박을 위해서 비텐부르크 성에 교회에 계시를 하죠. 95개조 방방문. 요거 위치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루트의 95개조 방방궁이 이제 그 당시 그 카톨릭과 교황권의 전면적인 비판을 담고 있고 그것이 당시 그 독일어 번역돼서 인쇄술에 널리 퍼졌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전 유럽 쪽으로 다 퍼졌어. 그래서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인쇄술 발달 배경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독일 제후들이 지지를 해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 95개 방방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2조를 보는데 회개는 교회 절차, 사제의 지도에 따라서 교회 고해나 단식, 기부, 기도, 순례 같은 속죄행위에서는 이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칠성사와 대사행위죠. 네. 그래서 이거 구원을 받기 위한 것들인데 고해성사는 칠성사 중에 하나고 뭐 단식, 기부, 기도, 순례, 뭐 그 다음에 면벌부 이런 것도 다 대사야. 이런 것들 해야지만 이제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모든 벌을 변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할 뿐이다. 세속적인 어떤 벌일 뿐이지 이걸 벌을 먼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종교적 역할을 부정하죠. 그래서 교회를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라.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있고 20조하고 그 밑에 21조는 면벌부의 비판 내용을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7조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모금상자에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유혹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는 누가 이제 그 비판했냐면 그 당시 푸고 가문 중에 고용돼서 수도사 중에서 이제 텔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이제 푸고가 고용된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교회의 어떤 수도사지만 유능한 또 판촉 그 직원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요. 영업에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선정을 했냐면 만약에 이거를 동전을 이제 명부부사기의 동전을 모금사기에 집어넣으면 그 당시 너희 그 죽은 가족들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어. 그걸 이제 비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 93조에 보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외치는 예언자의 축복이 있으니 거기에 십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련된 비판 내용도 있고 37조가 중요해. 참다한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 축복을 나눠 가진다. 이건 면죄부 없이도 신이 그에게 내준 거다. 자, 신의 은총은 그 신의 은총 있죠? 교회에만 준 게 아니라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는 자에게 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가 껴갖고 은총을 독점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칠성산이 뭐 대산이 그딴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행해진 칠성사나 대산을 부정하는 행위죠. 예. 그래서 언제 이런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교개혁 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뉴토가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니까 예전에 이런 이단적인 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도세종 목욕에 죽이거나 아니면 그 몰래 이제 불려내갖고 처단을 시키거나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는 도저히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뉴토가 이제 뭐냐면 공포한 내용들이 독일로 번역돼 가지고 곳곳에 전 유럽으로 또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유럽적인 어떤 유럽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걸 좀 깨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라이프 친입에서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 친입에서 이제 대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때 이제 라이프 친입에서 이제 대논쟁을 할 때 루트의 상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크. 그 에크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교회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 교황과 교회를 부정해야지만 이 뭐냐 자신의 논리가 뭐냐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는 카톨릭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교황과 교회를 부정하고 그리고 신앙주의, 지상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활발하게 자기 이론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책에서 이제 세 권의 책을 냈죠. 독일 귀족 국민들의 귀족에게 독일 국민의 귀족의 고함, 그다음 교황의 바빌론 유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자유 이런 이제 세 개의 논문인가 하여튼 책 같은 것들 썼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요. 독일 국민들, 독일 귀족의 고함이죠. 정확히 얘기 이건데 얘네들은 독일 귀족들에게 이제 대상을 한 거야. 성직은 반드시 신성한 것이 아니란 주장한 것으로서 독일 귀족은 독일을 로마부터 해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독일 귀족들이 원했던 게 이제 교회 재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토지와 재산을 접수할 것으로 호소하죠. 당연히 이제 독일 귀족 입장일 때는 적극적으로 루터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바빌론 유수를 내세워서 그 교황과 성사제도를 비판해요. 예. 성사는 이제 앞에서 그런 건 칠성사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비판하고 칠성사를 중에 두 개만 인정하죠. 두 개만 영세와 성체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영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 거고 성체라는 것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씨 있죠. 요것만 인정을 한 거야. 나머지는 부정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뭐냐면 성체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체설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피와 살이 각각 포도주와 그 다음에 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루터는 하체설 부정하죠. 대신에 공체설을 주장해. 공체설. 이 공체설은 뭐냐면 그 카톨릭처럼 피가 포도주가 되고 살이 그 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포도주 옆에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고 빵 옆에 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 옆에 항상 케이스가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거가 빵과 포도주는 핸드폰 케이스 같은 거다. 항상 옆에 있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리고 그리스도 자유를 주장해서 위인설 주장해서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전개했다. 자, 여기에서 위인이라는 건 뭐냐? 이거 로마서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이 로마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있어요.
요거 이제 기독교 믿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실 텐데 요게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인 justification이라는 뜻인데 야, 그래서 신이 인간을 심판할 때 신 스스로 뭐냐 결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냐면 천국 갈 것인지 얘가 지옥을 갈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이 결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신이 결정한 사람은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뭐냐면 자신이 그런 걸 알고 믿음을 산다는 거야. 이미 예정돼 있어. 그래서 약간 이제 루터 칼뱅의 뭐냐면 예정서 비슷한데 제가 이제 뭐 기독교 종교 신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칼뱅 같은 게 예정서를 좀 오리지널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얘는 죽을 때 처음부터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측면도 있지만 자기가 노력을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다. 논리야. 그러니까 노력이 좀 플러스된 거고. 근데 이에 대해서 칼뱅은 좀 원리주의 해석해서 아예 노력 같은 건 필요 없고 이미 이제 정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위인은 그 신에 의해서 의지에 따라 선택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선택을 했고 자기 믿음에 따라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해서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가 성사제도를 통해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예. 여기 위인서예요. 예. 그래서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다. 하나님 그 위인은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야. 예. 자, 하여튼 요 세 가지를 이제 뭐냐면 책자를 발급해서 자신의 논리를 체계시켰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점점 교회와 교황과 손절하게 되죠. 새로운 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저수 활동이 있고, 이 저수를 바탕으로 루터의 교리를 더 좀 보면 종교적 평등을 강조하죠. 그래서 영적 신분과 세속적 신분의 구분을 비판을 해요. 그래서 영적 신분이라는 건 성직자, 교황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세속적 신분은 군주와 농민들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신분이나 세속적 신분은 다 똑같다. 얘가 위고 얘가 아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이걸 만인 사제주의라고 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농민들 입장일 때는 영적 신분하고 자기가 똑같은 거고 군주하고 농민은 다 세속적 신분이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뭐냐면 군주의 착취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똑같은 인간끼리 왜 착취하냐? 그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농민들이 많이 이제 누트교를 수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루터가 말하는 이 종교적인 평등은 영적인 평등이야. 현실적인 평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후에 영적인 평등이지 현실 세계 평등을 인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농민들이 좀 오해를 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농민 전쟁이 일으키니까 나중에 루터가 이제 농민들 비난하면서 몽둥이를 떼어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에이 사기꾼 하면서 카톨릭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예.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성서 지상주의에 대해서 신과 인간의 직접적인 내면한 관계를 위해서 중간에 교회가 끼면 안 되죠. 성모 숭배와 성인 숭배 다 미신적인 얘기를 그 간주하고 미사도 금지하자. 뭐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보면 성모, 성인, 그 다음에 미신적 행위를 다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게 잠깐 여기 표현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네. 그래서 성모와 성인 같은 건 왜냐면 이제 신하고 인간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결되는데 이 중간에 성모나 성인들이 끼어가지고 연결되잖아. 그런 것들 다 미신적이에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때는 인간한테 직접 내려가는 거지 무슨 성모나 성인을 통해서 마리아나 세인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줄 때는 직접 신자들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미사도 금지하고 또 이 사람은 대사행위 같은 것들 금지해요. 금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지순례였죠. 요즘에 사이버에서 성지순례 많이 하잖아요. 예. 이거 좀 다른 거지만 요걸 대사 같은 것들이 금지시킨다. 교회가 주장한.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런 노예의지론 있죠. 요것도 이제 뭐냐면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예정서라고 이제 했는데 신에 대한 신앙은 신에 대한 신앙과 자비로운 신의 은총만으로 인간을 구제할 수 있다. 그야 교회가 말하는 바와 같이 성사와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서 위롭게 한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죠. 신으로부터 이제 뭐냐면 예정받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앞에서 뒤에 있는 칼뱅은 그냥 예정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게 좀 차이점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노예의지론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과 대리죠.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고, 그리고 신의 의지에 종속돼 있고, 자신의 의지가 결국에는 신의 선택에 따른 의인이 태어나서 자신의 어떤 신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의 어떤 자유의지론에 반하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게 돼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뉴턴의 이제 교리는 뭐다 했는데 추가하자면 사제의 권위를 부정하자.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겠네. 사제의 권위 여기.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얘는 신부라고 했는데 제가 신부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한 단계 다운시켜서 목자라고 하죠. 목자. 우리는 목사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와 신부는 다르죠. 신부는 신하고 신도를 중재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직자라는 개념이 좀 강해요. 근데 목자는 이게 아니라 신하고 이제 일반 신자하고 여기 보면 신이 있으면 이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직통을 하고 요게 목사는 도와주는 존재야. 얘가 없어도 일반 신자들은 신에 갈 수 있어. 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안 드려도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서 이제 여러분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 항상 내세운 게 있잖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저 마음에 들어요. 이게 예수만 믿으면 교회 안 가도 뭐냐면 천국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교회 계속 나오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해서 했다. 목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직자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예전에는. 성직자 결혼을 이제 인정하죠. 자기 자신도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자식도 많이 뒀어요. 이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추가하자면, 여기 있고, 여기 더 추가하자면 따로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네. 예. 루테 교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독일어 예배를 권장했다. 민중들을 선동하려면 민중들에게 포기하려면 독일어 예배를 해야지 알아듣잖아. 라틴어 예배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식의 의미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뉴턴은 교회 예배를 어떻게 보냐 라틴어 대신에 독일어 할 걸 제안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나 이제 교리 해석 등이 기존의 교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체가 이제 천주교 교회를 부정하는 내용이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은 어떻게 대응했냐? 보수파 원리는 카톨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황은 이단을 처리하는 직서를 보냈고, 황제는 브룸스에서 국회를 소집했어. 그래서 이제 군대를 배치한 상황 분위기 속에서 루터의 교리를 처리를 요구하는데, 루터가 이제 황제 요구를 거부했죠. 예. 그러니까 황제가 루터의 법적 보호를 박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루터가 이제 살인을 당해도 뭐냐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살인자가 루터를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살인할 사람들, 루터를 죽인 사람들이 루터를 죽여도 법적인 처벌 안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상당히 신상 이상의 위험에 빠지겠죠. 그래서 루터의 법적 보호가 박탈되면서 루터가 이제 피신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공의 적이 됐으니까. 이때 이제 작생공이 이제 이 루터를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을 독일어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성경을 독일어 번역할 때 불가타를 번역한 게 아니죠. 앞에서 얘기한 저 그 에라스무스가 이제 루터에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이제 뭐냐면 신약 성경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떤 통일 국가가 뒤늦게 형성이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표준어가 확립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뭐 런던이나 파리가 표준어의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준에 대한 그 지형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독일 그 표준어는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성경의 독일어 내용을 보고 표준 삼았다. 독일어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 독일어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고 민중들의 기독교 교리를 널리 보급을 했다. 그래서 기독교 내면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근데 국가주의 색채가 강화됐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뉴트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탄생 때부터 이 제후들의 보호를 받았어. 뉴트파 제후들. 그러다 보니까 연방 국가들 제후 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게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세 같은 경우에 범유도적인 거죠. 카톨릭들은 그거 이제 대비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전국적인 확대해 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루터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좀 같은 제사회파가 있어요. 제사회파. 이 제사회파는 좀 약간 극단이죠. 루터파보다는 더 극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제사회파는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 뭐 알겠어. 예, 무의식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그 제대로 된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세례라는 걸 성인이 되서 나서 나름대로 신앙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받아야 할 때 제대로 된 세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여기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세례파의 주도 인물은 토마스 무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천년 왕국수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설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뭐랄까 기독교의 이상 사회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요순 시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적 요순 시대는 공산적 어떤 사회 건설이 있는데 자 하여튼 제사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토마스 무처는 공산적 사회 건설을 주장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의 주장은 묵신원적 천년 왕국설이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죠. 신의 나라가 도래에 가까웠다고 설교를 했다. 그 외에도 이제 토마스 무처 외에도 또 여러 이제 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제사협파 주장들 보면 도덕 폐기론 같은 걸 주장해. 그래서 모든 기존 질서를 반감해갖고 기존의 법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각자 양심이 바깥 도덕과 법과 도덕이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어저께인가 아베가 죽었잖아요. 아베가 뭐 죽었는지 죽은 거에 대해서 잘 됐다 안 됐다는 그걸 떠나서 일단 현행 법에서는 아베를 죽이면 범죄 행위죠. 그런데 그 자위대 출신의 이제 그 살인자께서는 예,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생각하기에는 아베가 이제 좀 죽을 짓 했다라는 데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아베를 죽인 거야. 예. 그래서 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그 다 아베 때문에 그렇다 시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가대망상을 좀 걸린 사람 같아 보니까. 예. 하여튼 그 사람 입장을 땐 이게 나름대로 자신의 각자 양심이 때문에 도덕이 되는 거야. 물론 죽이는 것은 기존의 법이나 도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덕 폐기는 기존의 도덕을 폐기하고 각자 양심에 맞는 도덕을 세우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계급과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신자들이 공동사회에서 공동노동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분배를 주장하자. 약간 공산적 사회 건설을 좀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탕을 갖고 1535년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재단생 나이덴 사람이 그 나이덴 존이 그 물스톤을 점령해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사회 건설하고 했으나 일부 다처제 시신도 혼란만 야기하고 실패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물스톤 사건이라고 해요. 물스톤 사건. 북독일의 베스턴 팔렌 지역의 무스턴시에서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을 했던
제사파 일부 세력들이 이제 이런 것들 했고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왕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결국에는 이제 그 누트파와 카톨릭계 군주 주군주의 연합군에 의해서 무스터가 점령하면서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제사파는 누트교 입장을 볼 때도 상당히 급진적이야. 그래서 누트교와 또 갈등도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토마스 무처 같은 사람은 독일 농민전쟁에 개입을 하고 원래 토마스 무처가 이제 루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독일 농민전쟁에 개입할 때는 살찐 루터 하면서 막 비난을 하면서 했다가 체포돼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제사파 루터교파가. 그래서 하여튼 제사파는 나중에 케이크 교도하고 그다음 침례교, 메노파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케이크 교도나 메노파는 제사파 중에 좀 약간 온건파들이에요. 얘네들은. 침례교가 갖고 있는데 침례교도 성경의 계열의 교회죠. 침례교에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성공회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산업혁명 때 그 좀 대중화되면서 빠지는 그 파가 있으니 침례교야. 예. 그래서 이 침례교도 제사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종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기독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정도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의를 보면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혁명적 성향을 대변한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칼빈과 뉴트보다는 더 극단적인 어떤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국기사의 반란이 있어요. 예. 그래서 후튼과 직킹갱을 중심으로 해고 이제 그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제 그게 뭐 그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고 이때 이제 종교 개혁으로 해갖고 여러 혼란상이 일어났잖아요 독일에서. 그래서 자신이 예전에 그 영광된 소군주들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제국기사들은 이제 소영주들이죠. 소영주들 중심으로의 어떤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곧바로 영방군주에서 진압이 됐고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루트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또 하나의 영향이 농민전쟁이죠. 이 농민전쟁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전쟁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 그 당시 이제 세력관계를 볼게요. 자, 앞에서 그 당시 원래는 독일 농민들이 루트를 지지를 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농민전쟁 이후에 독일 농민하고 루트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관계를 보면 자, 교황과 황제는 또 한편이야. 예. 그리고 이제 독일 제후는 뒤에 얘기했지만 슈마카트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루트파 이제 독일 제후들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원래는 독일 농민들하고 독일 제후도 한편이었는데 이제 독일 농민들이 루트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싸우게 돼요. 그러면 농민 전쟁이 나는데 이때 이제 농노제 폐지나 교회세 폐지 같은 걸 주장하는데 루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일단 루터 입장할 때는 평등을 외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 평등이고 종교적 평등일 뿐이지 세속적인 거 현실적인 평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독일 농민을 지지했다가 독일 농민의 가격한 행동을 보고 루터가 독일 농민을 비난하면서 제후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독일 농민 입장일 때는 루터의 의견을 좀 곡해한 거죠. 이 사람 입장부터는. 그렇지만 자기를 배신했다고 생각한 거야. 결국에는 이제 농민 세력들이 이탈하고 남부 지역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고요. 루트교는 독일 북부 세력에 한정돼서 퍼졌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독일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하고 좀 분위기가 나 문화가 달라요.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좀 개신교 지역인데 반해서 프로이센 같은 지역들이죠.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카톨릭 색깔이 강해요. 문화적으로 좀 달라. 통합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게 되는데 이건 농민전쟁 뒤에 이제 그 영향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농민봉기 이제 배경을 볼게요. 자, 스테롱거에서 이제 스티링겔에서 발생한 농립폭동이 라인란트라든지 슈바트, 프랑케, 디르케 등의 남부 독일 지역으로 확대했다. 그러니까 남부 독일 지역으로 중심을 퍼졌어요. 요 지역에는 왜 이제 형성이 됐냐면 이때 이제 스트링 백령이죠. 이게 발음하기 좀 힘들어 독일어는. 예. 백령인데 이때 이제 스트링계 백작의 부인이 추수기에 바쁜 농민들 대상으로 뭘 이제 요구를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야
자기가 이제 신을 갚는 데 사용한 달팽이 집을 수집하려고 한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빡친 킹받은 그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남독일지구로 확산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농민강령을 내걸었죠. 농민강령. 그래서 농민강령 12개 조를 이제 그 내걸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예문에 나왔죠. 매빈갱인가 이렇게 할 건데 그 농민강령을 내걸었다 이것들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농노제 폐지 그다음에 봉건적 부담 경감 10분의 1 교회 그 착취 경감 및 철폐 영주의 자의적인 사법권 행사 규제 공동체 소속의 토지 제사를 한소 그러니까 공동체 토지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공유지들 있죠. 방목지들.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영주들이 여기를 이제 자기 사유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운영했던 것들을 이제 사유지가 되면서 수렵이나 어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총록 공동체 산림 이용권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냥을 위해서 공동체에 사용했던 산림 이용권을 뺏고 자기가 이제 상향성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총nak 공동체 산림 이용권이 있었는데 이걸 또 보장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예전처럼 공동 마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다는 거죠. 중세 그 시대처럼. 그 다음에 농민의 사망에 따른 자의적 상속세 폐지, 부가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있죠. 자, 그래서 이 조항인데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이제 나왔는데 요거 두세 개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워 주세요. 예, 대표적인 뭐 내용들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세 개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반란은 빈농뿐만 아니라 분농이나 간상 노동자들, 도시의 소시민들이 강범위하게 참가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적절한 지도자를 얻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온건파, 가격파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서 공동 정서를 건설하지 못하고 결국 영방공주를 비롯한 제후들의 가차없는 반격으로 다음에 이제 진압이 됐다. 자, 그들의 종교적 이념을 볼게요. 종교적 이념은 이제 루트의 영향을 받았죠. 자, 루트의 이념하는 종교 전향 이거 외워 두셔야 되겠죠. 자, 농민은 극단적 복음주의 해결을 요구했고 기독교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서 신학회 만인 평등을 주장했다. 자, 그리고 기독교 평등주의를 점진적으로 급진화시키면서 기준체의 변화를 요구했는데 특히 제사협파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잠깐 있고 여기 다들 이제 좀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세아파 토마스 물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루터를 지지했지만 루터가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돼지라고 욕하면서 결별하고 그다음에 농민운동을 자신이 원하는 요한계시의 천년왕국 진주 해석했죠. 그래서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잡혀갖고 이제 처형당해요. 예, 농민운동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종교 이념 쓰는 게 있어요. 극단적 복음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어떤 평등주의, 그리스도 공산주의 등등.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뉴트의 농민정책 반대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도 그 농민 붕괴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농민 측 입장에서 자신이 농민의 아들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농민들 활동을 보니까 이제 자기 의견을 국회에서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후들이 반대하니까 제후 편으로 돌아서게 되죠. 탄압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개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를 미친 개 같은 미친 개 떼어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미친 개는 누구겠어? 이 농민들이죠. 농민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 보면 반대 입장 보면 성서에 나온 지배자에 대한 복종, 기독교의 어떤 그런 고정 신분들을 내세워서 봉건 제후를 옹호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평등은 주군의 영적 평등이고 하나님의 종교적 평등이지 지금 세속적 평등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시민적인 복종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의무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루트의 신앙의 자유는 외적 물질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구원은 인간 내면에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강조해서 현실의 구원 요구를 한 봉기의 부당성을 지정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내적이고 종교적 영적인 거지
현실적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분제에 부정한 것은 그 성경체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제시하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이런 것을 반대했다. 루터가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거는 영적 평등 이런 것들이고 내면적 평등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내면적으로 하는 거죠. 외적인 어떤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세속적 평등을 내세우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결과를 보면 농민 전쟁은 루트의 종교개혁은 독일 민중에 떠나서 연방군주를 비롯한 기존의 정치 지배세에 유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 종교화돼 버린 거죠. 이는 루트파 교회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오일 남부 독일은 카톨릭, 북부는 독일의 루트파 세력들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남부 독일 같은 경우 남부의 문화와 그다음에 북부의 문화가 각각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루트파 공인과 전파 과정을 볼게요. 그다음에 칼 5세하고 루파 제후 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프루시아 1세는 이 당시 루트파 제후들을 지지를 해주고,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루트파 제후들이 슈마카트 동맹을 결성하게 돼요. 슈마카트 동맹을.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내단으로 퍼지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타협부죠. 이게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화예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그 교과서에 나오고 되게 중요하죠. 자, 아우쿠스부르크 이제 동맹은 아까 아우쿠스부르크 종교의 내용이 뭐냐? 자, 종교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하는데 이때 종교의 선택권을 누가 결정하냐면 지배자들이 결정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후와 자유도시의 지배자들이 종교의 선택권을 지배를 한다.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상도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그 카톨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루트파를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하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세사판 하나 그 다음에 칼뱅파는 제외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배자가 선택한 종교를 결정한다. 뭐 그런 원칙들이 이제 선택하게. 그럼 내가 그 만약에 그 이 지배자는 카톨릭 선택했는데 내가 루트파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루트파의 신자가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떠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낙태권을 인정해줬잖아요. 낙태 금지를 했잖아. 그래서 낙태를 하려면 이제 낙태를 이제 뭐냐면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를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이제 뭐냐면 하려면 낙태를 허용하는 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고 그 카톨릭하고 이제 루터교 이제 근데 개인은 이제 갈 때 자기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가야 돼. 홀로 가야 돼. 재산을 버리고. 그 재산은 누가 갖게 되냐면 그 지역의 제후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 신자가 카톨릭에 살다가 그 카톨릭 결정되면 지도자의 카톨릭 믿으면 자기 재산을 버리고 루터파 선택한 이제 제후부터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루터파와 이제 카톨릭만 한정돼 있고 칼뱅파는 물론이고 제사파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정관 교회 제사를 프로테스탄트 기득권을 인정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때 뭐 전쟁 가정이나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들이 많을 거예요. 카톨릭 신자들이 다른 지역 갈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자기 재산들을 이제 놔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프로테스탄트 쪽에 이제 물건이 되는 거죠. 재산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불거져서 30년 전 배경이 돼요.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전쟁 중에 뺏겼던 재산들 아니면 다른 지역 이동하는 거는 남겨준 재산들을 프로테스탄트를 갖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갖고 그 30년 전이 반대가 된 그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데 또 하나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직자 제후도 있죠. 성직자 제후가 이제 카톨릭 믿어서 이제 제후가 된 사람 있잖아요.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 성직자인데 이제 제후가 된 사람 이런 성직자 제후가 뉴트파로 이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영지를 누가 관리하냐면 영지는 그 교황이 관리해요. 교황이 관리. 그다음에 뉴토파 영토에선 카톨릭의 사법권은 행사가 금지돼요. 교회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좀 여기에다 제가 정리를 해놨긴 했는데 정리한 거 보는 게 낫겠네요. 네. 여기 아우쿠스부르크 하이가 있는데 이 내용들 성직자 되고 누트파가 될 경우에는 영지는 교회가 관리하고 교황이 관리하고 뉴투파 영토에서는 카톨릭 교회 사법권은 행사를 금지시켰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같이 추가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하이 결과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새로운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됐고요. 뉴투파는 공식적으로 인정됐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되지 않았지만 일반인에게 개인의 종교에 따라 망명을 떠나는 걸 허용됐다. 아까 전 것처럼. 그렇지만 재산은 그대로 남겨둬야 돼요. 재산까지는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인의 군주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절대주의 체제의 이데올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때 내걸었던 것이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고 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신의 대리인 군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군주들은 주로 뉴토파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0년 전때 덴마크와 스웨덴 군주들은 신교들을 지원했잖아요. 이게 다 뉴토파 군주들이야. 예. 자, 의를 보면 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역사상 처음으로 신앙 문제 개인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정치 우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예전에는 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카톨릭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선택보다는 그냥 믿어야 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신앙 문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 지배자의 종교를 따르는 원칙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 따라도 개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 지배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궁극적 개인이 종교 선택을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 시작됐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과정이 출발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튼팔렌 조약 이후에 개인의 종교적 선택권을 인정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베스튼팔렌 조약이 나왔으니까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회의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뱅의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좀 이제 내용이 기니까 다음 시간 내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